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민수기를 본문으로 계속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민수기 4장, 5장, 6장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그 중심에 성막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광야가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광야, 내 삶의 광야, 내 가정의 광야, 내 사업장의 광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때 이게 광야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혼자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우린 고아가 아닙니다. 우린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우린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들의 중심에 성막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광야 여정을 행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그 광야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그 광야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광야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광야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바위를 쪼개서 강물이 콸콸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광야 고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샥 보내주셔가지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정말 그 남아서 버릴 정도로 그 역사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광야는 어떤 현장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현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설 때 어때요? 광야에 있으니까 돈도 없어요. 광야에 있으니까 먹을 것도 없어요. 광야에 보니까 맨 광야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여기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내 모든 능력에, 내 모든 가능성에, 내 모든 어떤 비전과 꿈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라라.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죠. 왜? 나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죠. 왜? 나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죠. 왜? 내가 건강하니까. 그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죠.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 힘으로 먹고 살만하니까. 근데 그 모든 가능성이 끊어졌어. 돈도 끊어졌어. 건강도 끊어졌어. 가능성도 끊어졌어. 비전도 끊어졌어. 나를 도와줄 거 아무것도 없어. 동서남북이 꽉 막혔어. 그게 광야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역사하실지를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신뢰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성막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셔서 성막에 이르보게 하십니까? 어떤 지파? 어떤 지파? 달면서. 어떤 지파? 레위지파죠. 레위지파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성막 관리하는 일을 맡기십니다. 레위지파 누가 제사장 가문으로 세움받습니까? 아론 자손. 자, 이 성막의 일을 관리하는 일을 자손이 맡죠. 어떤 자손? 세 자손인데 큐티 잘 하셨으면서 모른 척 하지 마세요.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아니, 레위지파 가운데 어떤 지파는 제사장이 되고 또 고핫 지파, 게르손 지파, 무라리 이 자손들은요, 이 성막의 기구들을 나르는데 제일 거룩하고 제일 가벼운 물건 나르는 게 누굽니까?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하고 무라리 자손은요, 무거운 성막의 그 기구들을 날라야 됩니다. 근데 레위지파, 아론 자손이나 고핫 자손이나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이나 누구 하나에 불평합니까? 불평하는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감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을 때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장로로, 누구는 권사로, 누구는 안수입사로, 누구는 집사로 이러이러한 일을 맡겨졌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도 목사하고 싶은데, 나도 장로하고 싶은데,
나 저렇게 귀한 일을 하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허드렛 일을 시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레위지파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숫자가 작아요. 여러분 보셨죠? 레위지파는요 10,000명도 안 돼요. 다른 지파들은 20,000명, 30,000명, 심지어는 50,000명 그렇게 많잖아요. 근데 레위지파는 가장 작은 숫자예요. 근데 가장 작은 숫자가 가장 거룩한 일을 감당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 쓰세요? 많은 사람들, 잘난 사람들, 부자들, 남들 보기에 떵떵거리는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남들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해도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 나는요 이것도 부족하고요, 이것도 부족하고요,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할 때 예스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 성막을 관리하는 고앗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요 나이 제한이 있어요.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 큐티 잘하셨습니다. 30에서 50세. 30에서 50세. 근데 다른 지파의 군사는 몇 살 때부터 합니까? 20세부터 언제까지? 죽을 때. 나이 제한이 없어요. 20세부터 죽을 때까지 다른 지파들은요 군사들로 광야에서 군사로 행진을 합니다. 근데 이 고앗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성막 관리하는 일을 하는데 30세부터 50세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30세부터 50세까지는 어떤 단계입니까? 가장 성숙한 날, 그리고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언제 해라? 지금 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황금기에 하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먹고 살만하면 할게요. 나중에 이것저것 다 한 다음에 시간 남으면 할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인생의 황금기에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건강 주셨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이거 왜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생업을 위해서 주셨어요. 열심히 먹고 살으라고. 가정을 꾸리라고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들이, 건강들이요, 생업만 위해서, 가정만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생업도 하고 가정도 잘 챙기고 그리고 교회 일도 하고 주신 은사대로 재능대로 사역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열심히 사명들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라고 하나님이 재능 주시고 은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재물 주시고 직장 주시고 사업장을 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황금기, 사실 이때는 30세부터 50세까지지만 지금은 30세부터 한 70까지는 쨍쨍하잖아요. 할렐루야. 지금은 70세, 80세까지 쨍쨍하니까 여러분, 쨍쨍한 모든 날 동안 생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데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 그럴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에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는 기본적인 단위가 뭡니까? 가정이죠. 가정. 부부지간에 거룩해라. 가정을 거룩하게 세워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하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나실인의 규례를 주시죠. 나실인 제도가 뭐였습니까? 일반 남자와 여자가 특별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 자기 몸을 구별해서 드리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제도가 나실인 제도예요. 그래서 나실인으로 서약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죠. 첫째는 술을 먹지 말아라. 포도주, 독주 얘기했지만 포도주, 독주는 모든 술의 상징입니다. 술을 먹지 말아라. 두 번째는 머리를 깎지 말아라.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가족이 죽어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 왜 그럴까요? 나실인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해서 드린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되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근데 나실인 서약을 했다고 해서 일상생활을 뒤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생업에 종사하면서 정상적인 가정생활하면서
그리고 사람들 속에 일상적으로 살면서 술을 금하고 머리를 깎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요, 영적인 나시린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나시린이에요. 생업의 현장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돼요.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에 가서 막 먹고 산다든지, 뭐 생업 등한시하고 가정 등한시하고 뭐 교회 등한시하고 그냥 어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기도원 생활하고 수도, 이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생업의 현장에서, 가정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이 나시린의 기준은요, 도덕적인 기준은 누구를 따르냐면 제사장이 아닙니다. 일반 평민도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기준을 요구합니다. 대제사장처럼 술을 먹지 말고 머리를 깎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건 대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그런 엄격한 도덕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나시린으로 누구를 본받으며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도덕적인 기준을요, 낮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은 예수님 수준이 돼야 돼요. 지금은 비록 안 될지라도 우리의 목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격, 내 성품, 내 삶의 모든 비전과 꿈과 행동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기준은 너무 낮아요. 기준 너무 낮아서 이렇게 해도 되지 뭐, 이렇게 해도 되지 뭐, 이렇게 해도 되지 뭐, 이렇게 해도 되지 뭐.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따르는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낮추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이거든요. 여러분, 북한 시민, 미국 시민 뭐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돼요? 비교가 안 되죠. 시민권의 차이, 정말 그 사람들의 젠틀함의 차이,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는 천국 시민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이 낮다면 막 끌어올려야 돼요. 네? 끌어올려야 돼요. 우리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삶의 모습들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시린이 열심히 나시린으로서 헌신해서 지키는데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옆에 어떤 사람이 죽어 자빠졌어. 사람이 그냥 갑자기 죽어 자빠졌어. 우연히 길을 가다가 동물이 옆에서 푹 쓰러져 죽었네. 그럼 어떻게 돼?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자기 의도와는 생각이 없이 그냥 옆에 사람이 죽고 어떤 부지 중에 뭐 짐승이 죽는다. 그러면 이건 본의 아니게 자기의 이런 의도한 것이 아닌데 그러한 나시린의 규례를 어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시작하라. 다시 시작하라. 나시린의 규례를 다시 시작하라. 하나님 어떤 분? 하나님은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본의 아니게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 싶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싶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고 싶었는데 내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내가 넘어질 때가 있고,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나는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 하고 싶었는데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해서 작심삼일이 될 때가 있어. 그때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실패할 때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할 때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하나님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넘어진 자리에 다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다시 시작하라. 근데 넘어진 자리에 여러분의 인생을 방치하면 안 돼요. 인생에 넘어지고 삶이 넘어지고 신앙이 넘어졌을 때 아이고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는 여기서 그냥 주구장창 있을까? 그러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일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도 복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인생 죽을 때까지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있습니다. 언제까지 시간이 있느냐? 죽을 때까지 시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실패 속에서 우리 자신을 놔두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라. 다시 일어나라. 요즘 여러분의 인생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가 포기하고 넘어진 거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그 약속에 넘어진 거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나시린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를 주셨다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인생에 여러분을 세우십시오. 다시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십시오. 다시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십시오. 다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심 3일, 3일마다 다시 작정하면 됩니다. 3일마다 다시 작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주일마다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주일마다 다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거룩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뜻을 정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오늘 축복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축복해라.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7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며 누가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축복의 말씀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예배드리러 들어오고 나갈 때 그리고 나중에는 성전이 세워지죠.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들어오고 나갈 때 제사장들은 이 축복을 내려주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앞날이 나신 분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자녀들에게 정말 축복하기를 원하고 자녀들에게 뭔가를 주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정말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광야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세 가지 축복하시죠. 24절에서 26절 보며 2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의 세 가지 축복입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어떤 복을 주신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모든 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원하십니다. 자손의 번성을 주시고 풍요로운 땅을 주시고 건강과 장수를 주시고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물질적인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실제적으로 필요한 그 모든 복들을 누가 내려주신다? 하나님이 내려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장하세요. 예배 잘 들으시면서 내게 복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주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주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영적인 나시른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면서 주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주님께 헌신하면서 주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복을 주십시오. 건강에 복을 주십시오. 사업에 복을 주십시오. 가정에 복을 주십시오. 자손에 복을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믿습니까?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짚어서 정말 하나님은 안달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 복을 받아라, 이 복을 받아라, 이 복을 받아라. 하나님이 안달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복 받을 뚜껑을 딱 닫아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신앙의 뚜껑, 불순종의 뚜껑, 내 맘대로 사는 뚜껑, 그저 세상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예배하기보다는 내 맘대로 그렇게 사는 그러한 불신앙의 뚜껑이 있으면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 복을 누가 차느냐? 내가 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만난 그릇으로 여러분을 활짝 넓히시기 바랍니다. 활짝 넓히세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나는 너에게 복을 준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면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너는 뭐가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너는 복덩이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는 너를 축복한다. 너는 복이 되어라. 너는 복이 되어라. 너는 복이 되어라. 할렐루야. 복덩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을 주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지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지켜줍니까? 그렇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대적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우리를 지켜줍니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귀신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어둠의 권세로부터 지켜주시고 우한 질고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복의 장막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의 보호막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과 공격과 시련과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어떤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질병의 공격입니까? 물질의 공격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의 공격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영육간에 복을 주시고 영육간에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5절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고 있다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보고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할 때 때로는 그렇죠. 우리에게 환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시네.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시련 거두어 가시고 환난 거두어 가시고 고통 거두어 가시고 정말 원수들의 공격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 마치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의 얼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들, 아기, 핏덩이, 그 아기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십니까? 내가 이놈의 자식 책임져야지. 내가 이놈의 자식 보호해줘야지. 내가 이놈의 자식 먹여야지. 내가 이놈의 자식 키워야지. 내가 이놈의 자식, 이놈의 자식, 이놈의 자식.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참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줍니다. 그 은혜로 지켜주고, 그 은혜로 보호해주고, 그 은혜로 키워주고, 그 은혜로 인도해주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해서 이 은혜를 베풀어주잖아요. 그 어머니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우리 애기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막 두려워서 울다가도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막 울다가도 엄마 얼굴 보면, 아빠 얼굴 보면 더 울어. 아빠 얼굴 보면 더 울어. 근데 엄마 얼굴 보고 나면 아이들이 평안함 같잖아요. 우리 애들도 보면 엄마가 깨어있으면 지들도 깨어있고, 엄마가 자면 같이 자빠져 자더라고요. 엄마 얼굴이 최고의 아이들한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얼굴이 최고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십시오. 지금 나를 바라보십시오. 주님, 지금 내 형편을 봐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고난도 이깁니다. 시련도 이깁니다. 광야도 거뜬히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충만해야 돼요. 문제는 여전히 있어. 시련은 여전히 있어. 고난은 여전히 있어. 근데 하나님 은혜가 더 커요. 그 문제보다 하나님 은혜가 더 커서 고난도 이기고 시련도 이기고 광야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밝은 얼굴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우리에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을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 26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이요 평강을 주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내가 불안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심 걱정에 쌓여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의 평강이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는 사람. 그 평강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귀가 우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잃어버렸을 때, 불안할 때, 두려울 때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잠이 안 올 때 있죠. 잠이 안 오는 거는 왜 잠이 안 온다고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교회에 오셔서 마음껏 주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평강이 있으니까 잠도 오지. 마음이 평강이 없으면 잠도 안 와.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이 올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강 잃어버릴 때마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평강 주셔서 그 얼굴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평강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고 평안을 누리신 것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 주를 신뢰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이 평강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평강을 잃어버립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잊어버려졌을 때 우리의 평강이 잊어버립니다. 두렵습니다. 온갖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함으로.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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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제사장으로 서로 축복을 빌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또 할 일이에요. 축복을 빌어주십시오.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모의 한마디가 자식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부모의 한마디가 자식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거야.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죽어라.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죽으라는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예? 살아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반드시 이 말씀을 주님이 이루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자신에게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용기를 주는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을 챙기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을 챙길 거예요? 누가 챙겨줘요? 챙겨주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챙겨야 된다니까요. 뭘로 챙겨야 돼요? 여러분의 말로 챙기십시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오.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고 부부지간에도 축복하십시오.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서로를 축복하십시오. 말하는 대로 됩니다. 하나님 그 말하는 대로 축복하시겠다고 오늘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말을 이루어 주십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반드시 싹이 날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심으십시오. 축복의 말을 심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시고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제사장으로 서로 축복하며 이 축복의 열매를 맺고 축복의 열매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